욥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욥을 통한 또 교훈과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욥기 처음 넷째 시간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욥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입니다. 7일 동안 아무 대화를 하지 않다가 욥이 당한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7일 만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엘리바스하고 이제 욥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4장부터 5장까지인데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에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사실 이 욥기를 보면요, 이 욥하고 세 친구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그러니까 너는 인정해야 돼. 뭐 이제 서로 쌍방간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현대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 이제 기록되는데 이 대화의 수준이요 엄청나요. 물론 이제 성경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시대로 보면은 그 고대에 기록됐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 어떻게 보면 깊이와 또 그 대화의 수준이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현대 학자들도 어떤 이 글을 보고 놀랄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이걸 뭐 사람이 기록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깊이도 깊이지만은 또 이 대화의 수준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직하고 자기네 수준, 그러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품어내는 것들이 저는 현대하고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현대는 어떤 기술력이 축적이 됐을 뿐이지 지혜가 발달을 된 건 아니거든요. 원래 지식이나 지혜는 오히려 고전 옛날 사람들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은 지금 몇 개나 외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들 말고는 못 외우거든요.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가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외워야 되는 전화번호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럼 바로 외워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외웁니까? 안 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대나 현대나 이 말씀의 수준이 뭐 날이면 갈수록 뭐 더 뛰어나고 이게 없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이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보면은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한 걸 보니까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 지금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그게 말이 되냐? 의로운 자가 어디 끊어진 데가 어디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지 이겁니다. 심플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아니 욥 내 친한 친구지만은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이렇게 당한 것은 재앙을 당한 것은 당연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겁니다. 이걸 지금 아주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법정이라 그러면은
아니 결과가 있어. 그럼 네가 한 게 맞네 이거예요. 예, 지금 엘리바스의 변론은 지금 욥을 향해서 당신이 말이야 자네가 이런 뭔가 우리 모르게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썰면은.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갖고 이제 이걸 이제 정죄라 그러죠. 죄를 정하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일종의 너는 유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한테 이제 이런 말을 날립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나중에 물론 엘리바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만은 이 모든 말 자체가 이 뭡니까 부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욥이 지금 잘못되어 간 게 아니에요. 친구를 책망하면서 어떻게든지 욥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과정에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징계다. 그러니까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 과정이 있거든요. 왜냐? 그분께서는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또 온전케 하신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의지해서 너 자네 말이야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지금 용서 빌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고 좋은 충고잖아요. 자,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욥한테 들어오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지금 욥이 이런 얘기를 날립니다. 또 반대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변론.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는지 깨닫게 하라. 바른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의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절망에 빠진 자들의 말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자 꾀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아버지 없는 자를 기죽게 만들며 너희 친구를 노리고 구덩이를 파는도다.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은 약간 욥이 좀 약간 선을 넘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멘트는요. 욥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욥이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 이 뜻이 아니에요. 자, 욥도 이성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자, 욥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벌이 떨어져 이게 아니고요. 이게 비례성이에요. 형평성. 자, 혹시라도 시골이든지 어디 그 시장 가면은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그 시장 입구에서 들어가서는 못하고 입구에서 이렇게 이 자판을 깔고 거기다가 막 그 오이도 팔고 호박도 팔고 이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경찰들이 왔을 때 발로 걷어찹니까? 안 그러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은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잘 유도해 갖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계도를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례성입니다. 내가 가는데 저기 빨간불인데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총을 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형벌에 대한 비례성이 안 맞는 거죠. 욥이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잘해왔고 또 자녀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게 죄를 졌으면은 그런 게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받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욥도 이성적인 사람인데 아니 나는 완전해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알겠는데 내가 왜 이런 엄청난 험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되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성경 안에서만 있는 건다고 생각하면은 좀 생각을 좀 넓혀 보세요. 이게요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삶 속에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게 많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나한테 왜 이런 엄청난 이 어떻게 벌을 내리지? 보통 세상 사람들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이 넓지가 못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처럼 넓게 다 본다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알지만은 지금 욥이나 엘리바스는 뭘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 있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엽겹게 되었으며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그런즉 내가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자, 보통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를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사정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자, 욥은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사실 이 바다라는 말이 넓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얌은 바다도 되고요, 강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강이나 바다나 무슨 하나님께서 지키고 뭐 이렇게 흘러 저렇게 흘러 뭐 제가 뭐 어떤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내가 고래이기에 내가 큰 물고기가 돼서 뭐 움직이는 걸 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이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지금 이겁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게 사실 다 나옵니다. 더 가면은요, 굉장히 깊은 속까지 욥이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얼마나 빠르냐? 배짜는 북보다 빠르다. 내 삶이 금방 사라집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무슨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저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 대화가 약간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욥기를 통해서 진짜 묻고 싶은 것을 욥이 다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힌트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도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막 번개를 내리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얘기도 다 들으시고, 야, 제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는 저 피조물
먼지보다 못한 전제가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너 그래? 감히 나한테 이놈아 번개를 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시야가 너무 좁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통치하고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벌을 주고 그냥 못된 놈 나를 안 믿지 맨날 그 아프면서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저주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이것을요 골고루 어떤 사람들은 진짜 평생에 복을 받다가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욥처럼 잘 섬겼는데 재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나 엘리바스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찰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지식의 한계랄 것도 없죠. 그냥 거의 흙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수준 정도인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한 바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고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또 논리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오, 성경이 이렇구나. 이렇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놀랍고도 오묘한 겁니다. 오직 미련한 사람들한테만 이게 보여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게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바보스럽고 단순하고 미련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캐치를 해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요, 항상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욥기에서만 머물러서 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했느냐 이게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엠마오의 제자들한테 열어주신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글과 시편에 그다음에 대언자들의 글과 성문서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신약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경은 초점을 다 어디로 던집니까?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이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단순한 이 구조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사람이 갑자기 재앙을 당하면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아버지 없는 자를 기죽게 만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욥의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령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자, 마지막 산헤드린에서 받았던 재판 우리 다 기억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소는요, 산헤드린이에요. 왜 그렇냐면은 산헤드린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재판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재판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 절기는요, 자기네들 스스로 규칙을 정했어요. 절기 때는 재판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 번제가 드리기 전에는 재판을 열어서는 안 돼요. 모든 재판은 산헤드린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어겨요. 그 다음에 증인이 둘이 증인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한쪽의 증인의 말을 듣고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71명 이 모든 숫자가 너 사형이야 했으면 무죄예요. 왜 이걸 규칙을 만들어놨냐? 저건 음모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도 저 사람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지 않을 수 있지? 긍휼이 없는 재판은 이건 재판이 아니야 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전부 다 어겨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누구 한 사람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 욥이 지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욥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엘리바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보세요. 이가 이해가 되는 재판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나도 어떤 뭔가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은 각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납니까?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죄를 누명을 씌워갖고 이거 만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편에서는요, 욥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해하고도 남을 겁니다. 야, 나보다 더 심한 분이 계셨네? 예, 이해가 되겠죠. 물론 이제 먼 훗날 얘기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을 내가 이 나라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자, 헤롯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헤롯에게 보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지를 할 만한 그런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다시 와서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내가 보니까 유죄를 뭔가를 내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군중이 무섭죠. 안 그러면 이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씻어버리고 너희들이 상관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로 정죄하고 침을 벗기 시작하며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자, 이게 재판이에요. 누구의 재판?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욥 스스로도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구나. 내가 당한 고통, 이거 설명이 안 됐는데 이분은 이 재판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사람의 재판과 형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인데요. 이게 사실 반복이 돼요.
사람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계속 그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맨날 다투는 거예요, 이게. 자,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7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고 너에게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아니 다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거죠. 다 증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다 오픈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사형.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막 자기 옷을 찢어요.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산헤드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소 산헤드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 사건을 멀리 내다보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여노라. 저 사람 저 정도로 재앙을 받은 것은 당할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저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인데 그분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아니고 어떤 약간 특이점을 많이 좀 발견해요. 왜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역을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그런데 대제사장은 살아서 피를 갖고 가는 사람이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람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단순히 이해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처지로 다 내려오십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셨죠? 예수님도 목마르셨죠? 물론 잘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직접 경험하시고 다 아세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는 욥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지금 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욥하고 엘리바스 이 대화에 멈추면은 이 성경을 뭐 때문에 기록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해봤자 그건 뭡니까? 욥의 위인전이에요. 위인전을 왜 기록합니까? 성경에다가 그 너머의 분을 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공의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결론이 여기에 딱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진짜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인데 이거는 약간 흠정력보다는 개역성경이 약간 좀 바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간 좀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냥 이 짧은 시기 또 이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겠지. 비록 욥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욥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물론 다 같은 처지가 아니지만은 자기에게 당한 이 재앙이나 질병, 이 고통이 이해가 안 될 때 할지라도 이것을 욥이 처음에 토로했던 것처럼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가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어디에 가라고 보냈습니까? 저기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를 못 살게 구는 로마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이제 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니? 너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나눌 이 로마서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붙들고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은 욥과 같은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